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여기로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가족 이야기는 고난과 또 음모 그리고 극적인 그런 반전이 있는 인기 드라마와 같이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인생은 정말로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요셉을 시기질투한 이복 형들에게 요셉은 팔려서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 천하의 흉년이 들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는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와서 오더니 갑자기 그냥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곡식을 구하러 왔다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소년 시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두 번이나 꿈을 꾸고 형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던 그 꿈이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만약 요셉의 입장이 되었다면 우리가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떠했을까요? 한편으로는 감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형들에게 나의 원한과 분노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요셉의 입장에 선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때 요셉의 입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팔아먹었는데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리고 45장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본문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요셉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극적인 말이며 사람들의 상식과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제들이 그것도 팔아 넘겨가지고 그렇게 고생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또 3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도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믿음이 요셉을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람에게 대한 원망과 복수로 남은 삶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이 요셉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숲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 뒤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서 거슬려 가지고 뒤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자기 고향 땅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예전에 걸어서 다니는 시절에도 15일 정도 걸어가면은 고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주신 꿈을 믿고 노예에서 탈출해 가지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길이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 비전을 향하여 뒤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죠. 이 창세기 45장 1절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17살 때 자기를 팔아버린 죄를 회개하고 있음을 확인했어요.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형제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순수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아낀다는 거, 아버지를 아끼고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형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2절에도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들의 사랑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다 이것은. 그래서 감격하여서 울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이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근데 형제간이 17살에 이렇게 헤어졌는데 30살이 넘어서 그러니까 풍년이 7년 들었잖아요. 그러면 30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37살에 이제 풍년이 끝났고 또 이 지금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는 흉년 2년째 찾아왔으니까 요셉이 39살을 먹은 거예요. 39살을 먹었는데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애굽 사람이니까 일단은 애굽 사람 머리 자체가 여기를 다 이렇게 해서 뒤로 묶잖아요. 그러니까는 몰라봤다는 거죠. 먼 이국의 노예로 팔았던 그 동생이 이제는 자신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할 자가 되었다는 것을 형제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헬을 위한 용서자로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형제들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연상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주님을 팔아버린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는 것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당황하는 형제들을 따뜻한 말로 괜찮으니까 내게 가까이 오소.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맙시다. 이렇게 위로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을 대하였으나 여기서는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의 동생으로서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하반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신들의 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 겸손한 모습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당신들의 아우라고 말 못하겠죠. 왜요? 그동안 13년 동안 받은 그 고난을 생각하면은 온통하기도 하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근심하지 마소서. 근심하고 한탄하겠죠. 근심하겠죠. 한탄보다는.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팔아먹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애굽은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의 국무총리가 되면 2인자인데 우리를 어떻게 할까? 동생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국무총리가 우리한테 어떻게 대할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근심하게 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탄하다의 원뜻은, 한탄하는 것이 불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언어로 불타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심히 애태우며 안타까워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어찌할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의 걱정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위로까지 해주는 그런 사랑의 형제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경을 이긴 자가 갖는 넓은 자비심이라는 거죠. 넓은 자비심, 사랑이 아니고는 이를 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또 보면은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걸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구나.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되어진 것을 거듭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이 하는 이 신앙 고백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동생을 팔아먹은 형들이 죄 지은 것은 사실이고,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여기 와서 죽도록 고생한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인도하심을 믿고 참으로 성실히 또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상황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참 사망과 같은 그런 고통 중에서도 꺼내 주셔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원망할 사람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도,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을 가두게 한 보디발의 아내도, 또 구명을 약속하고도 2년이나 모른 척했던 술 맡은 간원장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결국은 요셉 한 명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한때는 방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걸음을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나이가 먹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어려운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누구는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안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왔는데 다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어디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안 나오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후회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차마 나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나 예수님 믿다가 집어치웠어요. 꼬맹이가 전도하는데 우리 저기 대하 초등학교에서 전도하는데 저 예수님 교회 다니다가 집어치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건 뭐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회복이 어렵고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벗어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또 옆길로 빠질 수 없는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신 길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요셉처럼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 특히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 목적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됩니다. 45장 오늘 6절에 보면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와 같이 기경 곧 밭을 가라 볼 염두조차 못 낼 흉년이 7년간 계속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므낫세란 이름은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이 므낫세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요셉에게 지나온 날들은 그만큼 잊어버리기 힘든 너무나 잊어버리기 힘든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려와서 애굽에서는 노예로 충성했는데 결국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모함당해서 죄수가 되는 우리 믿는 백성들이 그래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저 잘 돼야 되는데 모든 일들이 근데 안 되는 일이 계속돼 가지고 더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 믿었는데 이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아마 요셉도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 그 가중되는 겹쳐오는 그 고난 중에도 요셉은 오히려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범죄하지 않고 더욱 믿음이 강해져서 신앙으로 그 역경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에 지에 있다는 것을 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데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리고 3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3년 동안 감옥에 살았는데 범사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평안할 때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예로 팔려가지고 내가 형제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서 모함당해서 10년간 종살이한 것도 인생에 억울해 죽겠는데 감옥까지 모함당해서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환경으로 보내셨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문합니다. 그제 어떤 분한테도 전화했더니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계속 이렇게 고통만 주실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제가 볼 때는 깨닫게 하시려고, 좋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운 현장을 만날 때마다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를 보내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극심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이라는 거죠. 단순히 육체적 구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런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구원까지도 여기서 내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후손으로 번역된 이 쉐에리트라는 언어를 보면은 남은 자를 뜻해요. 남은 자. 지금 이 땅에 남은 자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이 남은 자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남은 자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래요. 누가 남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남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민족적 존재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족보를 형성하게 될 언약으로 인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후손, 즉 남은 자는 거룩한 성도의 무리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과연 교회에 남은 자가 몇 명이 될까 앞으로?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이 요셉의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게 됐다는 거죠. 요셉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전 애굽에 알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의 가문을 보존시키는, 그래서 새롭게 또 역사를 창조하게 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흥황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 요셉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흥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요셉같이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없었으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굶어 죽었겠죠. 어떻게 고센 땅에 와서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이런 신앙적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했고 자기의 삶에서 일어난 여러 이해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들과 이 세상에 넘치는 악들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숲교회로 보내셨고 또 지금 복음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겪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죠. 그 가정의 구원이에요. 나를 왜 불신자의 가정으로 보냈을까? 그 하나님께서 대사로 그 가정을 구원시키라고 보내셨습니다. 성도는 사명을 알고 살아갈 때 모든 일이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 그 환경을 극복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셉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20년 30년 동안 전했는데 가족이 구원 변화받지 않아요. 그러면 실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만해야지 이제. 아닌가 보다. 그러나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를 그 가정으로 또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형제들은 악한 마음으로 범죄를 하였으나 그 하나님이 형제들의 범죄를 이용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죠.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에 와서 갑자기 지도자가 된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30년, 40년, 50년 예수님 믿었는데도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갑자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로에게 아버지로라고 말하는데요. 아버지라는 여기서 뜻은 바로가 가장 신임받는 상담자요 친구라는 거죠. 그렇게 요셉에게 모든 걸 정권을 위임했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 왕이라는 그 자리 하나라고 그 바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때 보여주시던 꿈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언제나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의 삶의 자취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집에서는 가장 사랑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랑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았겠죠. 그리고 보디발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을 때도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감옥에서는 심지어 모범수로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총구가 되는 그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바로의 궁에서는 총리가 되어서 정치가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사죄하고 들어가는 형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위로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울기가 참 쉽지 않을 건데, 그렇죠? 그 많은 시간 동안 고난받은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 분명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사람은 새로운 사건들을 접할 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울고 또 그게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아, 이게 옳은 거였구나. 그래서 쉽사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승이나 선배의 의견을 구하지만 인간의 말은 신뢰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생을 저는 말씀드리지만 지금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그때 평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성도의 대처할 이제 최선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진정 우리 삶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끝까지 변치 않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충성, 이 신실이라는 이 말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조지 킬러라는 사람은 조지 콜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상한 꿈도 애언자의 항월공도 원치 않으며 육체의 장막이 갑자기 갈라짐도 천사의 방언도 하늘의 열림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원하노니 내 영혼의 희미한 시력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콜리라는 사람인데요. 성도는 영혼의 시력이 밝아야 한다는 거죠. 환경 속에서 요셉이 보았던 그 영적인 세계를 보아야 됩니다. 아무 목적도 없고 항상 어려운 일만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내 삶을 영안이 밝아지면요, 다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이 고백을 바로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모든 의미 없는 인생이 갑자기 내 삶은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힘든 현실이 지나가면 요셉처럼 하나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당신들이 아니면 원망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10년 종살이 시키셨고 하나님이 3년 옥살이 시키셨는데, 그러면은 불평불만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고난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을 요셉처럼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결국은 승리하여 간증하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